오늘 저녁에 우리가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74페이지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성을 열리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오늘 26번째 고린도전서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4년마다 한 번씩 펼쳐지고 있는 올림픽으로도 유명한 도시이죠. 또한 올림픽 경기와 더불어서 모든 근대에 행해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세계 대회들이 거의 다 이 그리스 지역, 이 고린도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기의 도시였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와 더불어서 세계 4대 경기 가운데 하나였던 그 유명한 이스트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이스트미안 경기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이 도시와 언덕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이스트미안 경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리스 전역에 몰려드는 수많은 운동선수들, 땀을 흘리며 열심히 경기를 준비했던 선수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달리기, 창던지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게임을 이 이스트미안 경기 시간에 거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볼 때 상당히 영적으로 무기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대신 사람들을 앞세웠고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들을 자랑했고 그 결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라고 함으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파당을 조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그들은 우상제물을 먹었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을 즐거워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권징하지도 않고 교회의 거룩을 준수하고 보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하기는커녕 오히려 육체를 자랑하고 쾌락을 즐거워하며 사람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운동하는 선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혀 운동하지 않고 전혀 땀을 흘리지 않고 주어진 환경과 즐거운 상황만을 좋아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유명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단히 익숙했던 이 이스트미안 경기에서 달리는 선수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을 교훈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은 경기자입니까? Are you a runner?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당신은 경기자입니까? 제가 붙인 이 제목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스트미안 경기를 예로 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관람객이 아니라 경기자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예, 거기에 보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분명히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명령하기를 너희도 뛰어가라. 너희도 이스트미안 경기에 참여해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상을 얻기 위해서, 면류관을 쟁취하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처럼 너희들도 역시 뛰어가라, 다름질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름질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달려라, 뛰어가라는 뜻이죠. 넋을 놓고 있지 말고 황급하고도 시급하게 질주하고 돌진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뛰며 달려가야 하는 선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잘 뛰어갔다는 말입니다. 잘 달려갔었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여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다름질을 뛰어가게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기 쫓아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달려가노라는 말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다름질해야 하는, 뛰어가야 하는, 달려가야 하는 경기자임을, 선수임을 지시해 줍니다. 실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쓰고 장갑을 끼고 신발을 편안한 운동화로 갈아 신고 운동장에서 100m 달리기를 경기하는 선수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경기장에서 바로 선수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관객들이 스타디움에서 앉아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직접 경기를 뛰어다녀야 하는 선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우리는 후보 선수가 아니라 주전 선수입니다. 달려가야 할 사람은 저 사람이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람객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스펙테이터, 구경꾼이죠. 경기장 바깥 관람석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맥주나 음료수를 마시면서 선수들이 뛰어다니는 경기를 구경하고 기껏해야 소리를 지르며 응원하는 사람이 바로 관람객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팬이라고 부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 29페이지에 보면 카일 목사님은 이렇게 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바가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꿰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본인 자신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패는 어디까지나 패일 뿐이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패는 직접 경기장에서 뛰지 않습니다. 패는 구경합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조금의 실수라도 하면 패는 마치 자기 자신이 무슨 감독이라도 된 것처럼 마냥 그 선수들을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다른 나라와 함께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 선수들이 조금만 실수하기라도 하면 저런 바보같이 저런 것도 골을 못 넣고 라고 우리는 비난하고 욕을 하게 되죠. 요즘 들어서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직접 피치에 나와서 직접 그라운드에 나와서 절대 뛰지 않습니다. 절대 희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말만 할 뿐입니다. 그저 뒤에서 훈수나듭니다. 치열하고 때로는 살벌한 목회 현장에서 함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땀을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관용어구 가운데 하나가 백시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운전은 내가 하고 있는데 백시트 드라이버는 뒤에 앉아서 이렇게 운전해라 저렇게 운전해라,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왜 이렇게 늦게 가냐, 여기서 좌회전 해야지, 여기서 우회전 해야지, 왜 그렇게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느냐라고 훈수를 두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운전하실 때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누군가가 또는 뒤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직접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는 직접 땀을 흘리며 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관람객이 아니라 경기자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직접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며 뛰어다녀야 할 선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신앙 안에서 귀하게 교제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옛날에 청소년 국가대표팀을 역임했고 올림픽 국가 축구대표팀을 역임했던 박성화 감독님입니다. 이분은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이분의 부인도 아주 뛰어난 신앙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분과 수년 동안 교제하면서 이분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축구 감독으로서 얼마나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저는 잘 보게 되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눌 때 축구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과연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독은 재능이 있고 경기에서 골을 넣고 감독에게 승리를 안겨주며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지치지 않고 경기장 이곳저곳을 누비며 줄기차게 뛰어다녀서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우리 팀의 공격수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선수를 가장 좋아한다 라고 박 감독님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뛰어나고 대단히 개인기가 훌륭하고 골도 넣을 수 있지만 결코 운동장에서 뛰지 않고 어슬렁거리는 선수를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관람객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촛대를 우리가 성실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감독이 믿고 선수를 운동장에 내보냈는데 그 선수가 뛰지 않고 어슬렁거리며 우리 동료를 도와주지 않고 또
상대방의 공격을 막지 않는다면 감독은 그런 선수를 주로 다시 바로 빼고 다른 후보 선수를 넣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나 관람객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기자임을 명심하고 우리가 달려갈 그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경기자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교훈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경기자는 오직 상을 얻기를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말씀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많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다름질합니다. 뛰어갑니다. 선수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상을 얻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 이 선수들처럼 뛰어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다 뛰어갈 때 단 한 사람만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을 얻기 위하여 이처럼 뛰어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 얻기를 위해서 다름질해야 합니다. 이 말은 신앙의 여정을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감사하게도 상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그것은 부정적으로 신자가 방탕한 육체적 쾌락에 다름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상을 얻고자 다름질하라 이 말은 상을 얻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위해서 뛰어다니지 말아라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과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바라볼 때 자기들과 함께 극한 타락의 쾌락에 달려가는 그 삶에 동조하지 않고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신자는 방탕이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신자의 목적을 가장 잘 성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둘째로 긍정적으로 상을 얻기 위해 달려야 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 받을 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상. 우리가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인데 이 상의 첫 번째 상의 핵심은 바로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급이 있다는 것은 전 성경에 일관된 진술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일관된 진술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일관된 진술입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도 여전히 일관되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상 얻기를 위해서 다름질하라는 것은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진술이지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을 강해하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불을 보내어서 공력을 시험할 터인데, 모든 신자가 쌓아놓은 행위의 공력을 시험할 터인데, 그 공력이 불타면 상을 받지 못할 것이지만 다행히 그리스도 기초 위에 믿음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공력이 남아있어서 상급을 받는 자들이 있을 것임을 바울은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만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사람, 행위에 따라서 받을 상급을 얻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급의 차이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듯이 차별의 상급이나 열등의 상급이나 우열의 상급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선고를 받았던 한편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평생 악한 짓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어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는 낙원에 갔습니다.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베드로나 일평생 동안 수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자신의 삶의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지역에 선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끌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성경에 균형 잡힌 성경에 일관된 진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받을 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면류관, 구원이라고 하는 상급, 즉 영생의 면류관이요, 다른 하나는 그의 행한 일이 뒤따르는 행위의 상급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불의를 하는 자 그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는 이 상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신 위로가 되기를 목사는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불신자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신자 모두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쓰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 신자들이 각각 선과 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최종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모든 신자들이 일평생 동안 살아온 삶을 통하여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자의 공력은 다 타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요, 나의 행함의 산물이요, 공로의 산물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공력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성전 건축원금을 수억을 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력은 하나같이 다 계수되어서 우리의 상급을 결정합니다. 즉 상급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이 상급은 신자가 최상의 행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상급의 우열을 가려서 불행함과 우울함을 느끼는 그런 상급이 아닐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상급과 상급을 비교하며 차등을 느끼는 상태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슬픔이 없다고 했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행이 없습니다. 모든 신자가 지고하게 완벽한 행복의 상태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일관된 진술입니다. 저는 이것을 도무지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 역시 성경을 통해, 바울을 통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주를 위하여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온갖 비방을 참고 능욕을 참고 고통과 고난을 참으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모를 당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은 상급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신앙 달리기, 신앙 경주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신약학자들은 헬라어 상급이라고 하는 미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상급은 그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받을 영생이요 구원만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일관된 균형 있는 진술들을 올바로 균형 있게 다루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위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유명한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비롯해서 12제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다 버리고 도망쳤지만 우리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매나 부모나 형제나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 우리는 정말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어진 오늘 이 한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을 굳게 믿고 확신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는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경기자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상을 얻으려는 경기자는 반드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절제하며 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또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즉 경기자의 태도를 지시하고 있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제하는 것이요, 둘째는 목표의식을 분명히 세우는 것입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훈련과 같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절제할 수 없습니다. 절제되지 않습니다. 훈련을 하는 사람은 절제하지 않고서는 훈련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고된 훈련과 자기 부인과 같은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그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또는 2년 전부터 선수촌에 입촌해서 수많은 일상의 쾌락들을 포기한 채 오직 땀 흘리는 고된 훈련에만 열중합니다. 하나의 동작을 완벽하게 익히기 위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의 훈련을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는 결코 경기에서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된 훈련을 통하여 절제하지 않는 자는 결코 경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도 이것은 대단히 중대합니다. 더욱이 절제란 무엇인가를 삼가는 신자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고3 수험생이 3명이 되었습니다. 고3 수험생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고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고 싶은 유혹을 떨치며 밤잠을 자지 않고 책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포기한 채 공부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상의 쾌락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즉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즉 그것을 삼가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삼가하는 신자의 가장 유명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절제가 신자의 가장 중대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최종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열매를 다 맺었어도 여러분이 절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 다음 충성, 온유, 마지막 절제입니다. 신자의 절제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일과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에 대해서 확고하게 아니요, NO라고 대답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육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NO,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덕목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런 덕목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고되고 오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는 자연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신자의 태도를 몸에 익히는 긴 과정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기도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성경을 평상시 읽지 않는 자가 갑자기 성경을 많이 읽을 수 없는 법입니다. 평상시 예배하지 않는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집중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절제함으로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우리 마음속에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열망의 과정,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예배와 기도, 찬양, 성경 공부 등의 모임들은 우리를 세상에서 절제하며 상업기 위해 달려가게 하는 강력한 훈련들입니다. 절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해부터 올 2월 달부터 선교를 위한 후원, 또 신학을 위한 후원,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일상의 쾌락을 삼가하지 않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쓰고 싶은 것 다 써서는 결코 우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막내 하민이가 자꾸 시계를 보는 걸 보니 설교가 마칠 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을 얻으려는 자는 반드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절제하며 훈련한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절제라고 했고 그 두 번째가 목표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절제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의 혹독한 훈련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제 경기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그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실격당할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출발선에 섰습니다. 심판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앞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나는 그 반대편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면 그는 꼴등을 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이 아니라 그저 링 위에서 허공에다가 주먹을 계속 날린다면 그는 그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신자는 규칙에 따라 경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달려야 합니다. 신자의 달리기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신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역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아끼며 그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는 안락한 관람석에 앉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저 주일날 한 번 1시간 교회에 나와서 관람석에 앉아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있는 수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과연 경기자입니까? 관람객입니까? 그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응원하는 팬일 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달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그 당시에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월계수로 만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달려가고 있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신앙의 여정을 힘있게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그저 편안한 관람석에 앉아 예배를 보며 흥겨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한두 바퀴 조깅이나 체조로 우리의 운동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관중석에서 여러분 예배를 관람하고 계십니까?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달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에 그저 예배 한번 드려주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생활을 우리는 청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너무나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훈련을 인내와 절제로 참아내고 통과해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으시며 야, 정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